네, 오늘은 길갈에서 치르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본문을 보기 전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 속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드디어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기념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한 순종하여서 요단강 가운데서 돌을 취하여서 그들이 길갈에 도착하였을 때에 그들의 요단강을 건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를 체험한 것을 그 가운데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하였고, 또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그 놀라운 광경들을 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들은 그렇게 나누면서 강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또한 요단강을 건넌 소식을 듣고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은 어떠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그 말을 듣고 지중해 연안에 거하면서 신체가 크고 힘이 강한 족속들이었으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요단강을 말라붙게 한 기사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밀려서 마음이 높고 정신이 잃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가 그렇다면 그들이 마음이 약하여지고 사기가 떨어지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전쟁하기 위하면 이때가 최적의 타이밍이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끝없이 밀어버리기에 그들이 약해져 있어서 사기가 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타이밍에 지속적으로 밀어붙여서 전쟁을 시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전쟁을 치르기 전에 최종 준비 단계로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할례를 행하라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신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본문 속으로 이것에 들어가서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주시는 영적 교훈을 나누고 우리가 거기에서 또한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2절을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아멘. 우리가 이때 시간적 상황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장막을 치고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이 거기에 요단강을 건너서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낙담하였을 그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신 겁니까? 너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행하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슈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슈브는 향하고 있던 쪽에서 반대쪽으로 방향을 돌리다, 새롭게 시작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행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호수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할례를 이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 다시 할례를 또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행하라는 그 슈브의 뜻의 의미, 원어의 뜻의 의미로 볼 때 다시 받은 사람은 다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이전에 행하던 할례를 이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다시 너희가 시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들 아실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남자들은 너무나 잘 알 것인데 이 할례라는 것이 남자 성기의 표피 맨 끝부분을 잘라내어서 포경을 제거하는 수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포경 수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할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다시 행하라, 너희가 이 할례를 다시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자손이 이방인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증거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자손송 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할례를 받도록 창세기 17장 12절에 보게 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창세기 17장 1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 여기는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례를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을 배반한 자가 되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속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반드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한 명도 빠짐없이 남자라면 할례를 받아야 했다, 할례를 행하여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처럼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부싯돌을 가져다가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기에 앞서서 그냥 다 모여라고 해서 할례를 행하고만 할 수는 없으니까 할례를 행하기에 앞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4절에서 7절까지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4절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모든 남자는 어떻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 길에서 다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죽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 나와서 전부 죽은 것은 왜 죽게 되었던 것입니까?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해서는 안 될 불경건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족속마다 대표자가 되는 한 명을 뽑아서 12명으로 이루어진 정탐꾼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12명의 정탐꾼으로 가나안 근처에서 가나안으로 정탐을 하고 올 것을 명하여서 그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보고를 듣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믿음으로써 우리가 저들을 정복할 수 있다,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가 싸우러 가자, 정복하러 가자라고 했지만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우리가 갔다가 저들은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강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또 괜히 따라왔다, 불평과 불만을 내두르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도저히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형편없는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광야를 인도하면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목이 마르다고 하면 목을 적실 수 있도록 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들을 그 광야 사막 한가운데서 체험해놓고 막상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이만큼까지 했으면 이제 여기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이 목적지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앞에서도 이제는 안 된다, 도저히 저기 갔다간 우리가 진짜로 헛된 죽음을 당하겠다라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참 형편없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도자 모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는데 이를 보고 들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노하셨고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저들은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전부 원망한 자 전부가 결단코 다 들어가지 못하게 내가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말로 성취되어서 오늘 여호수아 이때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겁니까? 거기에서 다 죽고 난 그들의 자손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5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 있는 것처럼 그들이 광야에서 비록 다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불만하여서 죽게 되었지만, 그들은 5절 초반에 나오는 것처럼 어떠 있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를 받게 되면 아브라함의 언약에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들에게도 이루어져서 분명히 젖과 꿀과 기름이 비옥한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녀,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백성들을 할례를 받지 못하였지만,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임하여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할례라고 하는 것에서만 집중해서 볼 때면 할례를 받은 자들이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가야 했지만, 할례를 받은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여호수아의 필두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이유를 찾아서 말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광야 위에서 지냈었기 때문에 그 특수한 환경, 그 건조하고 메마른 환경에서 할례를 하기 힘들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가 더 할 수 없게 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지내기만 했었어도 그래도 할례를 하고자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서 추운 사막 가운데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신 것으로 그 장막 안에 거하면서 할례를 행하면 회복할 수도 있지 아니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광야 가운데서 전혀 하나도 할례를 받지 아니했는데, 그 이유를 6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였다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청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배척했다는 말로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하여 일으켰던 행동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즉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내가 할례를 받음으로써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자손손 계속 이어지는 것이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배은망덕한 그런 행동들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 즉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무효화시키셨습니다. 이에 따라 언약의 표시였던 할례도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 기간이 나와 있는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6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다 멸절하기까지 내가 이러한 상황을, 할례를 더 이상 베풀지 아니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멸절하기까지 할례를 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치 아니하시고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멸절하다의 히브리 원어는 타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 당시 20세 이상 된 자들이 모두 어떻게 될 때까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다 온전히 죽어서 그들의 그러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고 모세에게 반발을 했었던 그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 된 자들이 다 죽었을 때, 그때 어떤 겁니까? 그때는 할례 없는 자들에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할례를 하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봐오면서 더욱이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고도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내셨습니다. 비록 남자 성기의 피를 잘라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행위일지 모르지만 이것을 행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늘 자자손손 이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표시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중요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표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8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규례, 하나님이 대대손손 자자손손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규례를 정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 레위기 20장 8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그 할례라는 표시를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구별되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조건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할례의 진정한 중요한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단순한 그냥 육체의 흔적에 불과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적으로 보이는 할례 표시를 가지고 있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 4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할례를 받은 그때를 기억하고 그 표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한 그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되게 새기면서 늘 어떻게 해야 됐던 겁니까? 내가 죄에서 멀어지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그 표시를 생각하면서 늘 내 마음 가운데서 죄악을 잘라버리고 끊어내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처절하게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할례의 표시를 가지고만 있어서는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봄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죄를 잘라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져야 오직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의 할례로 하나님께 속하는 하나님 구원 백성이 되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아멘.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한 명도 빠짐없이 할례를 다 행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 할례를 받는 자의 인원이 대략 7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먼저 받은 여호수아와 다른 남아있는 자들이 30만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30만 명이 70만 명을 열심히 할례를 행하여 줬다라고 한다면 하루 만에 어쨌든 할례가 가능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고 마치고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어떤 겁니까? 다들 자신의 처소에서 할례를 받은 그 부위가 낫기를 회복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을 때까지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그 처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그 할례 받은 부위가 낫기를 조용히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진을 쳐서 장막을 쳤을 때 사실 그 상황과 그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이제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에 진을 친 것인데 거기에서 경계를 치는 것이 아니라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치루어서 처소 안에서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가나안 족속들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쳐들어왔다라고 하면 모두가 몰살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위험한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의심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할례를 받고 나면 약 3, 4일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회복하는 데 소요되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3, 4일 틈에 공격받으면 다 전멸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의심하지 않고 할례를 행한 것은 어떠한 것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것에 100%온 마음을 다하여서 무조건적으로 최우선적으로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데 일도 의심하지 않고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굳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는 그들의 믿음이 베이스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이와 같이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또 그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성장된 믿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테스트를 열어 연단을 시키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연단의 테스트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로 봐도 절대로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혹독하게 그 믿음을 깨닫고 정신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에 대해서 혹독하게 연단을 시키십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로 많은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또 주의 종 같은 경우엔 그를 통하여서 또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참 그 맹장 수술로 병원에서 일주일이면 되는 그 맹장 수술로 한 달간 있었을 때 참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주의 종으로 살아갔던 아버지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를 쳐서 하나님의 연단을 하는 테스트였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제가 좀 더 크고 나니까 그때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야 참으로 제가 그거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참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으로 살아가면서 목회자가 되고자 결단한 것도 있지만 참 하나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가장 사랑하는 것을 놀랍도록 무섭게 쳐서 연단을 시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참으로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 대표적인 예가 또한 있지 않습니까?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욥입니다. 욥의 입장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욥은 어느 날부터 아무 이유 없는 고난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순식간에 잃게 되질 않나. 또 사랑하는 부인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겠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독설까지 들으면서 그에게서 그 사랑하는 부인이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또 집이 무너지고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게 되고 또 어떤 것까지 걸렸습니까? 몸 가운데 육체 가운데 역병이 걸려서 그 무너진 집 가운데 그 날카로운 돌로 몸을 긁어도 시원찮을 정도로 그 몸에 역병이 걸려서 그 처참한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욥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부인이 그렇게 독설하고 간 거에도 절대로 하나님을, 그 믿음을 의심하거나 그 하나님에 향하여서 불평하거나 불만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그 잃었던 것을 곱절로서 축복해 주셔서 그가 다시 체험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잊게 되는 역사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을 건너고 길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적지에 진을 친 상태에서 할례를 행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였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테스트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떠한 것을 보여주었던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9절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9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함으로 받았던 모욕과 수치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애굽의 종이었던 생활에서 드디어 정말 완전히 끊어지고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떤 것을 하게 하시겠다 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이 회복되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시작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 참 우리의 믿음이 어떨 때 참 믿음일까? 내가 지금 1분 1초를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과연 내가 늘 거기에서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렇다고 확실하게 확답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낮은 마음으로 엎드려서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그러한 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참믿음은 그렇게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가 방금 말한 것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보기에도 내가 그렇게 나 참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포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결국에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믿음이었는지 거짓 믿음이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참 믿음의 소유자는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자신이 소유한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믿음의 소유자는 어떻게 합니까? 위기가 닥치게 되면 쉽게 믿음을 포기하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쉽게 예수님을 저버리고 부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소유자가 나눠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면 말씀하게 하신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그러한 것도 이러한 기준으로 나눠지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렇게 볼 때 위기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내 삶이 어려워서 너무나 눈물이 나고 힘들고 곡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위기가 때로는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내가 그 위기를 맞이함으로 그냥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내 삶과 내 이득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면은 내가 결국 거짓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위기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처절하게 더욱더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내가 온전히 더 이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믿음을 향하여서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믿음의 테스트로 변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테스트에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오늘날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계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소유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간이기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면서, 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그네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늘 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간절히 붙잡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치르고 죄에서 벗어나 우리가 치르는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영일 성도님을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절제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합니다. 주여, 성령 우리에게 그러한 절대적인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녀들,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늘 도우시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늘 100점으로 하나님의 합격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테스트를 이겨내고 잘 치러나가서 하나님의 참된 믿음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